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힘없는 나라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에 지금도 내 옆에 누군가 전쟁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잔인한 일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인생이에요. 영역이 없다.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휘둘리는 인생이에요. 평생 사주팔자 보고 굿하고 신병 들려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평생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해요. 저 사람 좀 이상해, 미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냥 미친 게 아니고 그 뒤에 배경을 말해요. 영적인 병,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마음과 정신과 기본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흑암에 앉아서 사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지옥 그 흑암에 지옥 배경에 사는 거예요. 거기 앉아 살아요. 앉는다는 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가 튼튼하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몰라. 딱 봐도 불안해. 그러면 앉습니까? 먼저 확인부터 하겠죠. 흔들어 본다든지. 확인하고 앉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흑암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지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해요. 함께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같이, 심지어 교회도 뭐예요? 함께 해야 돼요. 교회에 축복을 주신 것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심지어 그래요. 그런데 지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 말만 해요. 멍청하다고 말하죠. 멍청하다. 멍청한 사람들 보신 적 있죠?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멍청하고 답답하다. 지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이 없는 사람. 육신의 병 가운데 있는 사람. 평생 누워있는 사람. 뭐 조금만 하면 아파서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그 평생 누워있는 사람들 많아요. 평생 병 때문에 평생 일해서 병원비 들어간 사람들 많다니까요. 한 가정에 아픈 사람 있으면 온 가족이 일해서 그 병원비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진짜 많아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력도 나오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경제력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고요. 나에게 문제, 위기, 갈등이 와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의 힘, 체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력도 따라오고 사람의 축복, 인력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역을 달라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각인을 바꾸는 힘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에 그걸 보고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여론에 휘둘려요. 한 사람이 말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뭐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면 이야 저게 진짜 그래? 인터넷이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서 나한테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번 보거나 한번 스쳤거나 심지어 내가 다른 인터넷 검색을 한 것도 다른데 그게 내가 검색을 했으면서 내가 관심사로, 그래서 심지어 내 통화 내역이나 뭐 사진이나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한다고 이 AI가 그렇게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유튜브 이런 게 재밌는 게 내가 한 번 누른 게 다시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 계속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한테 나오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은 그게 문화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의 미래 같아요. 막 기준점을 세상이 말해준다니까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똑같아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이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러면서 이 세상에 40가지의 죄악이 네피림 시대에 시작됐어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범죄야 하는 것들이 다 네피림 시대에 보면 다 나왔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여론. 너도 해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제가 다 설명 못하겠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각인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각인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는 힘.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예요. 늘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심지어 피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방식을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양을 잡아 오셔야 돼요. 첫째, 양을 잡아 오셔야 돼요. 아주 순결한 양으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 칼을 들고 있어야 돼. 양의 배를 갈라야 돼. 양의 배를 쫙 갈라서, 구약시대 제사 예배 방법이에요. 배를 갈라야 돼요. 배 갈라서 그 피와 배에 가른 그 양들을 불에 태워서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배를 가르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우리 그렇게 죄 씻음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인이 바뀌겠죠. 이야,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양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어요. 근데 그 양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대신에 죽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다? 좋은 말 하고, 세상에 듣기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율법을 지켜라, 사람들을 잘 도우며 살아라, 봉사해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 각인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각인을 바꾸냐? 각인을 바꾸는 것은 지속과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속과 반복으로 내가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지속과 반복을 잘 하라고 말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이 사회생활에 어떤 사회생활이든 다 사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제때 퇴근하고 주어진 일에 지속하고 반복하고 그거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못해요. 계속 딴 거 하고 더하고 덜하고 궁시렁궁시렁 아니면 또 과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지속과 반복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영역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디서 이 영역이 나올까요?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각인을 바꾸는 힘, 24를 바꾸는 힘. 이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힘이 나오냐면 재창조의 힘이 나와요. 이 땅에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다른 흐름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재창조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게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힘을 보고 다른 말로 살리는 힘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 힘이 있어요.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그 힘을 회복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벗어나서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따라온 자들이 제자예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뭘까요? 의에 줄이다. 하나님의 의. 의는 뜻을 말해요. 뜻. 내 뜻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의 뜻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뜻이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지. 각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예배 드리려는 뜻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조금 더 의를 말하면, 다른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의 하면 조금 더 감이 와요. 정의, 정의롭다, 올바른 뜻, 그 뜻,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말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하시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100% 알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해. 그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꼭 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의에 줄이고, 그 의에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줄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요즘은 다 한두 명인데 1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명. 내가 10명을 자녀였어.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생일을 기억하는 것도 일단 힘들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생일을 일단 기억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를 모두 공평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이 가진 것을 이제 다 맡기고 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다 100만 원 너무 적다. 비교가 안 된다.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좀 되겠네. 100억이 있어요. 근데 모든 자녀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0명이나 있는데 똑똑한 놈도 있고 조금 모자란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똑같이 바뀌겠어요? 아니, 엄청 어린 아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겠어요? 제일 똑똑한 놈,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가 이것을 맡기는 의미를 알아주는 그 자식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100억을 줄 테니까 동생들에게 이렇게 되면 동생이 결혼할 때 이만큼 쓰고, 누구 아프면 비상금을 갖고 있고, 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다 그러겠죠.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0억이 아니겠죠. 그보다 더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게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세계사고 교회사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관심이 있는 나의 인생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그 올바른 질문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르다는 것은 진짜 목이 마른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놀고 먹고 하루 일하고 하루 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투잡, 쓰리잡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뭐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옳은 인생은 아니겠죠.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 목마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전도와 선교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그저 내가 여기서 아득바득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아니 요즘 교회에서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영혼이 느껴지고 한 생명으로 보이고 아,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겠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 인생이 좀 평안해질 텐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VIP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어떤 것을 봤어요? 현장에 이제 우상의 도시, 우상 신전을 보고 병든 자들을 봤어요. 그때 로마 시민권의 축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100배의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 언약 붙잡은 바울을 모든 헌신을 했어요.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모든 여정을 따라다녔어요. 의사는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의사 누가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는 모든 자신의 경제 이유가 전도자를 위해서였어요. 식주인 가이오, 심지어 어머니 같은 존재도 있었어요. 끝까지 감옥까지 함께 간 동역자들. 근데 그게
그저 다 갖다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로마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하나도 성경은 망했다고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생존을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우리 더사랑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의에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사상의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계층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이 이스라엘 이 시대상만 봐도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사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로마의 속국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에 급급했어요. 의식주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나라가 속국에 당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신들의 후대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의인은 생각하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저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다가 사단의 망대를 세운다니까요. 그게 네피림이요 바벨탑이에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 사람의 의지로는 그 중독을, 그 잘못, 각인을, 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아마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이었어요. 각종 병에 앓는 자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란민족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이라고 해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영, 사단에게, 악령에게 휘둘려 사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 속에, 그 영적인 가난 속에,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은 성공해 보이는데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정치 지도자들은 배불리 잘 살더만요.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 삶 속에 영적 문제, 영적인 갈등 속에 있다니까요.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모르면,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노예의 인생이요, 포로의 인생이요, 속국된 인생이요, 전쟁이요, 유랑민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배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배 채우기 바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10억 있고 한 20억 있으면 일 안 하고 놀아도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더 욕심내요. 한순간에 아니 100억이 생기고 1000억이 생기면 그냥 놀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해요. 왜? 왜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일해야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져도 못 누려요.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지키려고 살아요 또.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풍요를 말해요. 배부름. 여러분 언제 이 아주 배가 든든하게 부른 적 있죠. 배부름. 그러면 그때 나의 상태가 어때요? 만족스럽죠. 일단은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더 맛있는 것을 봐도 그런갑다. 그렇죠? 일단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져요. 그러면 그 배가 불러야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치유도 돼요. 사람이 계속 배고프면요 되게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배고프게 살면 고달픈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의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붙잡는 게 다 달라요. 그거를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의 강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강단 이 본부의 흐름 속에 같이 RUTC 뉴스도 보고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것이고, 아니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오늘 뉴스에 그 사랑부 가족들 수련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같이 보는 거예요. 흐름이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 같아 보여요. 세상의 길이 넓어 보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길이 멋져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길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한번 드리는데 이 예배 한번 드려야 영적인 배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육적인 풍요도 하나님 주세요. 일단은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 축복이에요. 내가 배부른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리는 이 시대에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 한국 땅은 풍요로워서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많이 없죠. 근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면 아프리카만 가도 없다니까. 실제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오천 정정 현장은 비참해요. 소외된 자들도 있어요. 우리 현장에 소외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육신의 풍요도 포함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풍요도 주세요. 육신의 풍요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가 풍요로운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풍요, 육적인 풍요가 왜 중요하냐? 그게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셔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배부르는 풍요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이 아니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헌금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 그래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가진 한 사람. 그게 제자예요. 무리들이, 병든 자들이 이제 살려고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대. 저 누가 나았대. 모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하나님은 무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소문과 여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산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기 충분해요. 그냥 믿는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면 로마 복음화 하기 충분한 거예요.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예요.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복음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하기 위해 교회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뭘 하려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속에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만 하면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다 나오겠죠. 여러 가지 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가 저것도가 아니고 복음만 하면 순서가 중요해요. 오직 복음만. 그 응답, 작품이 되는 교회 되길 축복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오직 복음하는 교회를, 한 교회를 통해 한 나라가 살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제자 한 명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 언약 붙잡은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속에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한 주 동안, 다음 주 동안 이제 렘넌트,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우리 이제 중화권의 성도들이 또 흩어진 성도들이 모입니다. 훈련 받고 RUTC에서 또 부산에서 왕복하며 훈련할 텐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못 모이게 한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모여서 훈련받고 집중하는 이 시간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는 축복 있길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축복해 주시고 이 2주 동안에 안전하게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통 일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오직의 길 가게 하셔서 우리 중화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텐데, 하나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 대회를 또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되게 해달라고, 배부른 한 주이 훈련의 기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